학계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함이 컸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것을 또한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오니 황폐해진 땅뿐이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혔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 당장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 나부터 살자, 우리 가족부터 살자라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들만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도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들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 삶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학계가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했던 4번의 메시지 중에 3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은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3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일에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했던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학계 선지자와 제사장과의 2번에 걸친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질문이 율법과 관련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말씀해 보니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을 경우 그것이 거룩하여지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고기는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로서 화목 제물의 고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 중에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 화목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고기와 접촉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옷자락이든지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까지 거룩하여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다른 음식이란 제사 의식에 참석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질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의식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때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지지만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귀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최소한의 제사 의식만을 가지며 축복을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하니 겨우겨우 성경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하니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자꾸만 바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귀한 백성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의 모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을 향해 나에게 좀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의식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혹여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 타성에 젖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도 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리 채우려고 예배에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때론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 드리는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섬길 때도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십시오.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편안하기만 하면 오히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할 얘기지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을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것들 중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질 때 부정해진다. 그게 맞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은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에 접촉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거룩한 것이라도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물감 놀이를 한다고 막 손에 물감을 엄청 묻혔어요. 옆에 깨끗한 흰색 벽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 깨끗한 벽지에 손을 갖다 놓으면 이 아이의 손이 하얘지는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흰 벽지가 엄청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국으로 귀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렸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섬기면 부정한 일이 되겠습니다.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 주간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주일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안아주시는 분이지만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아무 준비도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먼저 기도하잖아요. 예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온전하지 못했던 삶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죄에 물든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악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손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야, 손 씻어라. 그렇죠? 손 씻고 간식 먹어라. 손 씻고 놀아라. 손 씻고 할 거 해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손을 씻었니? 너의 손은 깨끗하니? 깨끗한 손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니? 깨끗한 손으로 봉사하고 있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한 상태였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드린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일하는데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집을 짓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 것 필요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좋은 집을 얻고 또 잘 먹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칠 분이 필요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일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장차 이 성전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이 정도만 하면 우리 가정 지켜주시겠지. 이 정도만 하면 내 신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필요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고국에 귀하는 백성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일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섬기면 열매가 좋을 수 없어요. 부정한 손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요, 너무나 쉽게 전염돼요.
안 좋은 소문이 금방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부정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더 크게, 더 빠르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삶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